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왜 유행하는 것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 말 있잖아요. 네. 목사님도 혹시 무의식 중에 할 네. 뻔했는데 뭐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고 싶을 때? 리얼 라떼는 말 라떼는 이거죠? 말이야. 예. 네, 찾아보니까 이 네. 말이더만 그게 뭐야?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왜 네. 그러냐 이런 식인데 네. 우리도 그 신학생들이나 젊은 후배들 볼 때 네.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아. 그런데 그런 말 하면요 싫어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다른 얘기 또 들을 수 있고. 네. 예. 근데 아마 이 라떼는 말이야가 지금 청년들한테 좀 상처가 될 때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요즘 청년들 상황이 워낙 네. 막혀 있고 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 참 쉽지 않은 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청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큰 과제와 숙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최전선에서 청년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솔깃하게 전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아우,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가. 네. 예, 백석예수대학교 조용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 제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용환 목사. 10대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1.5세대를 살아가며 꿈과 비전을 품었던 조용환 교수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며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이민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젊은 청년 세대를 부흥시켰던 조 목사는 우연한 기회로 지금 학교의 교목이 되는데 캠퍼스의 해피 바이러스, 조용환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 아래 교회라면서 외치겠던 말이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 오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라. 너까지 전염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청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갖고 청년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학생들에게. 오. 제가 이제 요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쨌든 팬데믹 때문에 네.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채플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기독교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먹먹할 텐데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면 학생들에게 뭔가 좀 솔깃하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런 가능하면 이야. 아이들에게 열정과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좋네요. 지금 네. 교목 실장님이시고 지금은 또 아니고요. 예. 지금 아니고 네, 지금은 하셨고 아니고. 교수님이시고 예, 예.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저희 백수예술대학교가 학생들이 한 8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네, 네. 우리 설립자님의 이제 그 가장 큰 뭐 학교를 이끌어가는 철학이 네.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교훈 아래 이제 저희가 전임 그 교수들이 목사인 교수들이 총 8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네. 또 연봉 교수님들까지 하시면 연봉 전임까지 하시면 한 10여 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우리 백석예술대학이나 백석대 천안에 있는 대학이나 그렇게 많은 교수, 교목, 목사님들이 학생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학교들이 없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매일 저희가 채플이 일주일에 18번인가 있습니다. 18번이요? 18번이요. 예. 그 많은 학생들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아, 나눠서 해야 되니까. 나눠서 해야 되니까. 아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교수님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채플을 담당하고 또 기독교 이제 이해라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에 아주 접근하기 가깝게 어프로치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앞에서도 소문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백석예술대학교 채플이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크나큰 공헌을 하신 걸로.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이게 자뻑만 하다 가면 나중에 또 이제 그럴 텐데. 네.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2009년에 왔는데 이제 교목실에서 이제 교수로 또 이제 목사로 이제 체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어떤 패러다임이라 그럴까 프레임이 그 체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뭐 강해 설교도 하고 네.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었죠. 안 믿는 학생들. 안 믿는 많이 학생들인데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따분하지. 예, 뭐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처만 있는 거죠. 안전만 그러니까 평생 성교 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예.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뭐 베드로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와서부터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네. 그들로부터 시작하자. 네, 그래서 그들의 felt need라는 용어가 있는데 felt need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그들의 필요가 뭔가.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이제 요새 우리가 알다시피 뭐 테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세바시라든지 뭐 세계적인 프로그램 세바시는 한국에서 이제 공인된 프로그램이고 사실 세바시 역시 테드에서 그대로 그 콘셉트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테드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테드 영상도 상당히 많이 보고. 근데 이 테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15분 동안 이 친구들이 와서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15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몇 달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15분 토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큰 그 롤페이퍼에다가 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해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봤어요. 오. 예. 저는 거기 되게 큰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네. 또 세바시를 보면서도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Z세대,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고민하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따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 15분. 그래서 요새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자. 그래서 나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네. 나생시라는 나생시. 나생시.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토픽이든지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게 되게 주입식 교육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해 그렇죠. 해서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도 이 시간 1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퍼튜니티, 그런 기회가 네. 됐으면 좋겠다 해서 나 생각하는 시간에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5명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토픽을 고민하고 같이 이제 준비하고 같이 또 모니터링하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영향력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목하시면서 교목실장 하시면서 네. 어떻게 체프를 변화할까 고민도 하시면서 그렇죠. 에피소드도 많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중에 한 가지지만 그렇죠. 기억되는 거나 또 감동이 됐던 시간들 뭐 한두 가지 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감동. 가장 큰 감동은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네. 한 친구가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 학교를 다녔을 때는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의 체프를 뭐 저뿐만 다른 목사님 체프도 그렇게 들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네. 그리고 자기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정말 가장 큰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네. 또 저희가 2016년이었나 아마 그때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세례를 준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 300여 명 저희가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16년에 300명 정도를 저희가 세례를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네. 그 누군가를 그 복음을 제시하고 또 죄인의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글쎄 우리가 목회 현장에 거의 몇 번이나 할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세례 받고 싶은 학생들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예. 어떨 때 반강제로 이렇게 또 끌고 오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얘네들이 우리 학교를 이 친구들이 그래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지난 2년 동안 기독교 수업도 들었고 네. 채플도 들었으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친구들 한 15분 정도 복음을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죄인의 기도를 따라하게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해에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목사님 같이 수고해서 정말 제가 세례준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주님 2016년에 세례 많이 줬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이야기는 주님 앞에 할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한 게 별로 없는데. 한 명 한 명 세례 주면서 그 느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죠. 정말 감동이네요. 근데 늘 청년과 함께 하셔서 그런지 좀 젊은 감각이 막 느껴지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연식이 좀 많아요, 그래도 제가. 못 느끼겠어요, 저희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교수님, 목사님이 그러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기 많으시죠? 또 크리스 하면 인기입니다. 예, 제 미국 이름이 크리스인데. 크리스. 예. 재미났던 건 저희가 한 달 전인가 우리가 사랑 축제라고 합니다. 네. 사랑 축제가 뭐냐면 저희 학교가 이제 진리 축제, 자유체전, 사랑 축제가 사랑 축제는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항상 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이끌어 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이 행사에 초청해서 네. 이제 우리가 재미난 가수도 데려오고 가수나 MC 데려와서 네. 뭐 기독교인들 MC나 네. 데려와서 행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세례 받을수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어떤 스텝인데 네. 그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안녕 네. 저기 크리스 교수님 안녕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거기 이렇게 학생들이 제 수업을 다 듣는 친구들이 그래서 또 안녕 했더니 막 또 애들이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생쇼를 하고 삽니다. 생쇼를 하고 살고 있고요. 혹시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예.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조용환인데 예. 예, 조용하지 않다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예. 저는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예. 학생들하고 좀 관계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학교 2009년에 왔을 때부터 제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자뻑입니다. 이해하고 우리 시청자들. 저는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밥 먹으러 가자. 어머. 만나는 애들마다 우리 커피 사줄게. 제가 진짜 그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다, 진짜. 최고지 뭐.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교수님 어디 지나가시지 막 쫓아다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하고 네. 제가 그때는 경영행정학부 한 400명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네. 그때 저한테 커피 안 먹은 애 없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다른 것보다 소탈하게 그냥 그렇죠. 그러면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채플이나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채플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 관심 없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애들한테 야단치면 더 역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또 제가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성도들이 다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기독교 수업이나 채플을 가면 이제 안 보는 학생들이 태반이죠. 눈을 잘 안 맞추시죠? 근데 또 자고 있으면 열 받죠. 그맨 처음에는 이것들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역지사지. 그래서 이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채플을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넥타이도 안 매고 예. 청바지에 오늘 좀 잘 입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자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서 예.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아유 얼마나 힘드니 여기까지 와서 자니 계속 더 자. 진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막 설교하다가 강의 비슷하게 하다가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분위기 다 싸해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에게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비결이 있으셨어요. 예. 아니 예. 잠깐 몇 분 지났는데 목사님 딱 그 느낌이 예.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그게 제 별명입니다. 그래요? 오. 예. 자유로운 영혼 정말 자유분방하고 주님 안에서 예. 아니 편안하시고 정말 친형 같은 느낌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뭐 일찍 유학 갔다는데 거기 그 영향이 이민. 이민을 이민은 하신 거예요? 저희가 정말
격동의 그 시절에 저희가 이민을 갔는데 네. 저희가 이제 1979년에 이민을 갔어야 되는데 아시죠? 197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1.6, 12.12. 12사태. 예, 그래서 약간 그 수석이 늦어져서 1월 달에 예. 이제 비자를 받으라고 해서 비자를 받고 바로 떴습니다. 80년에 가신 거예요? 1981월. 그러니까 만으로 한 42년쯤 됐죠. 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아기 때 가셨나요? 아니, 아기 때는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제딱 연식이 나오죠? 어머. 연식이 나오죠? 오, 생각보다 그러게. 예, 많이 젊어 보이시는. 보이기만 좀. 일찍 야, 가셨네. 이민을. 젊게 사시는 비결이 있으신 거네요. 그래서 예. 그때는 이제 미국에 뭐 저희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때 이민 간다 그러면 다 정말 뭐 로또 맞은 거였죠. 그렇죠? 그렇고 저는 또 어린 마음에 미국 가면 그냥 네. 뭐 길거리에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걸 그냥 주우면 뭐 부자가 되고 뭐 단번에 그냥. 단번에 그런 줄 예. 알았죠. 야, 그런 줄 알았는데 실상 가보니 1980년대 이민이면 벌써 40년도 훨씬 더 된 42년. 거잖아요.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그때 상황은 어떠셨어요? 제가 간 지 2주일 만에 제가 이 미국 식당에 접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토요일 날 아침에 7시쯤 가서 오후 한 5시까지. 그때 하루 종일 접시를 닦고 오면 저도 20불을 줬는데 야. 그때 20불이면 큰 돈이었어요. 20불. 예. 그때 맥도날드 세트로 먹었을 때 1불이 안 됐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학교에 고등학교 이제 카페토리아 가면 이제 점심은 그때 65센트였어요. 그럼 한국 돈으로 지금 돈으로 아마 800원 정도? 예. 네, 800원 정도 지금 한 일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 이민 저는 환상에 젖어서 미국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또 제가 갔던 학교가 미국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보통 미국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프레시맨, 소프트맨, 주니어, 시니어에서 4년제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제, 고등학교 4년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1,500명 될까 그런데 제가 갔던 학교는 한 4,000명, 5,000명 되는 학교였어요. 또 흑인도 많은 학교였어요. 이건 인종차별은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또 영어도 안 되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셨겠구나. 그렇죠.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검은 건 글자고. 예, 그래서 예. 아침 또 미국 학교 일찍 시작하거든요. 7시 45분에 가서 이제 2시 45분까지 계속 이제 앉았다 오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도 뭐 짜줬는데 뭔지 압니까? 그냥 그냥 가서 교실 찾아가는 게. 찾아가는 것도 또 그렇죠. 미국은 또 그쵸.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수업 시간에. 어. 그래서 또 아주 생쇼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 닦기, 그다음에 페인트질, 어머. 그다음에 뭐 한국 같으면 이 편의점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대학 다닐 때는 네. 밤일을 제가 한 1년, 2년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가 그러고 이렇게 또 바로 학교를 가시는 또 대학 거예요, 다니고 그러면? 단장 다니면서 그다음에 또 대학의 학교에서는 또 카피토리에서 청소도 해보고 네. 도서관에서도 일해보고 또 제 전문은 또 세탁소입니다 사실. 고생을 꽤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미국 1.5세라고 그러는데 이 1세와 같이 간 그래서 저는 1세가 고생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데도 감사했던 게 이제 꿈이 있다는 거. 뭔가 열심히 살면 가능하다는 거. 예. 그게 정말 저희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미국은 일반적으로 직장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시 반, 4시 반 다 퇴근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피스를 청소를 하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장남이기 때문에 또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씩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또 부모님 일 갔다 오셔서 이제 오피스들을 은행 청소 네. 뭐 이런 거를 또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민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밑바닥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네. 뭐 혼자만의 유학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족이 다 고생하셨네요.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라 다. 또 초창기 때였고. 초창기 때 한국 사람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또 뭐 그러셨네. 지금 뒤돌아보면 재밌죠. 원래 추억이죠, 뭐 다. 그렇죠. 네. 인간이 웃으면서 좋은 일들은 기억 못해도 네. 이게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은 추억으로 남아서 또 회상하게 되니까. 그런 고생을 해야 또 인생의 맛도 알고 네. 좋은 또 이렇게 추억 경험도 되는 깊어지죠. 거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또 저한테 또 영어를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는 네. 또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민 생활과 교회는 뗄 수가 뗄 수 없잖아요. 없죠. 예, 예, 예.
그럼 원래 신앙생활 원래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고요. 아. 저희는 뭐 이제 교회 다니면 재수 없다, 부정 탄다, 뭐 그런 가정이었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사춘기 시절 제일 싫었던 게 이제 집에 굿 하는 거. 아, 그러셨어요. 굿도 많이 하셨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쪽팔렸어요. 어린 시절에 또 굿하면 옛날에 요새 아파트 그런 데 살지만 옛날에 다 오픈된 네.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굿하면 동네 사람 다 다 모이잖아요. 알죠. 알죠. 또 우리 엄마 툭하면 전 보러 다니시고 지금 권사님이고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오! 뭐 이야.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저희가 다니기 시작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목사님이 저희 그 이제 저희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시카고를 갔는데 시카고가 엄청 춥습니다. 혹시 네. 아시죠? 1월 달이 엄청 겨울에 춥습니다. 겨울 네. 이제 목사님 큰 벤차를 가지고서 저희 짐을 저희 5 식구를 다 데리러 오신 거예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하셔서. 네,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뭐 어. 그럼 사람이 네. 은혜를 알아야죠. 그렇죠.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적응하셔야 될 때니까. 네, 그러니까 예. 뭐 교회 가도 이제 평생 교회를 다 처음 가본 거니까 네. 어이구. 어떠셨어요? 처음 이야. 가셨을 때? 이거 저는 그 느낌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알아요. 네. 네, 기분이 나빠요. 네. 다 모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왜 앉았다 일어섰다 자꾸만 그러고 맞아.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절대 모를 거예요. 익숙해서 모르는 근데 것들. 중간에 또 뭘 돌려? 돈을 왜 걷어가? 예. 근데 정말 이거는 이제 제가 우수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에 $5를 주셨어요. 네. $5가 뭐냐면 이제 점심 런치가 65센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일 먹으면 그게 한 4불 정도 되고 네.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니까 뭐 50센트를 헌금하는 일부를 헌금하라고 이제 네. 주셨는데 이제 주일 날 헌금을 안 하면 이제 요새 아이들 말로 이제 다 돌리는데 안 넣으면 이제 쪽팔리니까 이제 요새 어린 아이들 마음에. 말 그렇죠. 그 넣어야 되잖아요. 모레도. 그래서 이제 생각도 없이 이제 이제 일불인지 알고 그래도 일불은 해야 되니까 그러고 탁 넣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딱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 미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5불을 헌금을 해? 전 재산을. 어이구 제가 좀 너무 놀라가지고 네. 아니, 또 거실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넣으셨어요, 야. 그냥. 미쳤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예.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정말 아직도. 야. 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친구가 살려줬네요. 아멘. 예. 진짜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야.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 거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않았을까. 제가 예. 책을 참 좋아해요. 어. 제가 이렇게 똘끼도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도 그래도 제가 이제 요 정도 인간이 된 이유는 네. 제가 이제 뭐 목사님 다 책이 많지만 제가 책이 한 15,000권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 책 미국에 또 책도 비싼데 그 책 한 벤츠 한 서너 대는 살 수 있는 돈인데 지금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 요새는 인터넷 다 볼 수 있는데 그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이것도 또 참 웃기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책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네. 더더욱 제가 자랐던 한국에서 그 70년대 말은 도서관도 별로 없었고요. 책도 많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이거를 요새 친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영어 책을 구한다는 건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교회 입구에 딱 갔는데 요만한 한영 성경이 있었어요. 왼쪽에는 영어 두 줄로 돼 있는데 그다음 한국 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 영어, 한국말 꼭 필요한 거네. 그렇죠.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그때 제 친구가 또 이게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성경책은 훔쳐가도 죄가 아니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야. 야,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갖고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너무 재미난 거예요. 어머. 성경이. 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때 저는 신앙에 뭐 전혀 그다음에 예수를 한번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경 자체에 파워가 있다고 저는 진짜 믿어요. 네. 전 제가 그런 진짜 일자 무식. 어느 정도로 우리가 무식했냐면 한국에 살 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했던 네.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읽었던 사복음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고 시작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 예자도 모르는 나가 교회를 모르는 애가 아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다 포기하고 어딘가 선교사로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 이랬다가는 엄마 아버지한테 맞아주고 안 돼. 장남이니까. 또. 장남이잖아요. 네. 저에 대한 또 기대가 또 얼마나 크셔. 이제 이남일년인데 또 특별히 또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그래서 또 제가 뭐 미국에 예수 믿으러 간 것도 아니고 목사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성공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네. 그죠? 예,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한국도 그랬지만 80년도 초반에 그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그랬죠. 엄청 많이 네. 그 뭐 한국 유명했던 그 강사들이 다 또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 가셨어요? 한번 그 집회 한번 잘못 참석해서 인생이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친구 따라가셨나요? 이미 잘 부흥회도? 갔네 이미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예.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제 손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초청의 기도를 하는데 네. 들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으면 선교사 돼야 되는데 선교사 됐다가는 나 정말 이거는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죠. 제가 선교사는 못 돼도 만약에 하나님 예수 믿어갖고 목사 되라면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게 어디야 그게 또.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주님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거네 아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믿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그리고 간 게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좋은 기독교 대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한국에는 미국에서는 기독교 대학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들만 가는 대학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물론 그 학교도 상당히 좋고 뭐 우리가 아는 뭐 위튼 대학이라든지 트리니티라든지 뭐 미시간에는 켈빈이라든지 호프 이제 이런 대학들이 그 전공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카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이제 뭐 역사, 철학 이렇게 네. 이제 전공을 제가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트리니티 신대원에 이제 신대원까지. 간 거죠. 일반 대학 졸업하고 가신 네. 거군요. 그럼 신대원 들어가신 때가 나이가 몇 제가 살? 24인가? 만으로 예. 만으로 24. 어쨌든 참 조금 특별하게 은혜로 하나님 만나셨고 네. 신학을 가셨고 네, 성경 훔쳐가지고 읽다가 예. 사복음서 읽다가. 또 신학교 졸업 목회를 또 바로 또 시작하셨어요 네. 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1.5세대다 보니까 네. 영어권의 사람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항상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믿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이상하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게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마 그 궤도루팡 셜록 홈즈 소설을 무진장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네. 때. 아마 그래서 영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부의 사역을 트리니티 신대원을 졸업하고 동부의 버지니아에서 4년 동안 전임 사역을 마치고 제가 영국에 이제 1년 그 런던 스쿨 오브 테올로지라고 런던 신학교라고 복음주의 신학교 이렇게 유명한 신학교인데 네. 거기서 해석학을 공부하고 이제 1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33이었는데 네.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조그만 지역에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와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만 33살에 그때는 한국말도 잘 못할 때였습니다. 예. 여기는 항상 제가 영어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네. 그때는 거의 제가 영어로만 설교를 하고
지금 제가 한국말 꽤 잘하죠? 영어가 처음에는 영어가 그러게,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목회 시작하실 때 한국어가 힘드셨고 이제는 예. 둘 다 잘하시는. 둘 다 힘들죠. 항상 정체성 때문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그런데 정체성 예. 혼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말씀 들을수록 긍정의 힘이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그 열정이 너무 느껴져서 저희도 기분 좋게 오늘 목사님 말씀 얘기 듣고 있는데요. 아마 이민교회를 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부흥도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했고 예수 믿는 게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제 삶의 에너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재미난 게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네. 1시간 기도하자. 근데 1시간 기도가 안 되더라고 어렸을 네, 때. 쉽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그때는 큐티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인데 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읽고 뭐 그런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열정적인 데가 있어서 불이 붙었네요. 불이 붙었죠. 예.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뭐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재밌는 일이고 예수 믿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외치겠던 말이 그죠?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 오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자꾸만 억압하고 자꾸만 끌고 와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한테 많이 다가갔던 것 같고 또 네. 저는 미국에서 밑바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그렇죠. 아픔과 고통과 네. 그런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도 당연하고 네. 아직도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하고 공감이 정말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성도들에게 많이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33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제 아들이 지금 32살인데 와, 제 세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죠.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지? 네.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10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한 60명 됐던 교회인데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교회를 졌어요. 이민교회. 이야, 이민교회 건축은 정말 어려운 네. 건데. 진짜 제가 그래서 이거 은혜네요. 한 진짜. 가지 이게 제가 이렇게 약간 자뻑하는 게 내가 그래도 한 37살에 교회 진 사람이야. 자뻑이 몇이나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정말요. 진짜. 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게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좀 교회 오는 성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만 조금만 들어도 우리가 벌써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전해져요. 목회 재밌었을까. 네. 근데 그렇게 고등학생 때 이민을 가서 네. 거기서 목사가 되고 재밌게 목회하고 영어가 편할 정도로 이제 쫙 좋은데 지금 한국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참 제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4, 15년 하니까 진짜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라 그러죠. 거의 탈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회지에서 제가 이제 목회도 재밌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한국에 이제 도망가다시피 잠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한국을 좀 이렇게 이제 여행도 하고 네. 이제 하려고 왔다가 이제 제 친구가 그 백석대학원에 이제 그 송병윤 교수라고 이제 네. 신학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거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대학이 돼서 교수들을 네. 많이 청빙하고 있는데 너 영어 교수 한번 넣어봐. 영어 교수. 네, 그또 영어는 또 제가 또 네. 제가 자신 그렇지, 있으니까. 또, 네, 그래서 또 이제 영어 교수로 해가지고 또 저는 사실 전임으로 넣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면 매이기 싫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수로 해서 강의 전담 교수를 이렇게 하고 넣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다 이력서를 보니까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회도 했고.
뭐 학교도 뭐 신대원 다니고 네. 뭐 영국에 가서 공부한 것도 뭐 해석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뭐 목회 경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교수 겸 교목으로 보직을 주시고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하고 약속했던 게 뭐냐면 아내는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럼 한 3년만, 2, 3년만 있다 오겠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인지를 알아보신 거네. 발목을 잡히신 거네요. 예.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한테. 영어과 교수를 넣었는데 이력을 보더니 영어과는 안 되고 예, 목사님으로.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서 미국의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청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시다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복음을 그렇죠.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좀 느낌도 다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사람은 유니버설. 그 무슨 말이냐면 다 동일하다. 네. 그렇죠? 미국이건 뭐 멕시코건 서울이건 뭐 저도 꽤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청년들은 다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봉착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오셔갖고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미국에도 고리타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성격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을 일단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은 예.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것만큼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을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네. 저는 그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만나는 거 좋거든요. 어. 네, 아이들 만나면 재밌잖아요. 네. 누구든지 만나면. 그래서 그 대신 저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니까. 저는 이게 충전할 때도 있어야 저는 이게 되죠. 가면 이제 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귀신같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그렇죠. 알죠. 그러면 네. 청년도 똑같아요. 어. 이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억지로 만나는지 네. 할 수 없이 만나는지 나를 좋아해서 만나주는지 알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소통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이제 60 다 돼서 이 나이에 뭐 키 걱정을 안 하지만 저도 이제 어려서 자화상이나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항상 키가 저희 초등학교 초중고 다닐 때는 키 순서로 이렇게 네. 번호 매겼죠. 네, 그렇죠? 그럼 요새는 그렇게 저는 제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10번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어. 한 번도 10번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줄 서면서 막 싸우세요. 네가 풀 거야, 네가 풀 그렇죠. 거야. 연식이 되시네. 그럼 우리 아는 선생님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또 운동도 못 하니까 항상 축구하면 매일 골키퍼만 시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운동도 못 하고 인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쌍꺼풀도 크고 네. 그런데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영어에 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테니스 한국에서 그때 당시 테니스 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테니스를 이제 혼자 배우면서 테니스 미국 대학 팀에까지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등감에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해 주죠. 네. 그러니까 열등감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학생들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등감의 극치는 이건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년을 꿇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시죠? 이제 미국에 갔더니 네.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니래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2년을 제가 더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영어 때문에. 만으로 20살 졸업했습니다. 그럼 요새 아이들 같으면요, 뭐 요새 아이들은 그 SNS 보잖아요. 그럼 애들 20살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내가 20살이라니 이렇게 늙었다. 미치겠어요. 좀 있어봐라, 30살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젊음을 우상화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쁘다는 것보다 젊다는 말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예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you look so much younger. 너 정말 젊어 보인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많이 젊어 보이세요. 본인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 이런 예. 이야기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더더욱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2년제 대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제 대학에 오는 애들 나름대로 다
또 음악하는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대도 많았으니까 열등감이 네.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면 아이들이 정말 필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누구보다도 지금의 청년들한테 선배로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이만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해주세요. 오늘 나오신 김에. 예. 그 라인홀트 리버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한국말로 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요. 야, 한국말 들으니까 더 좋네. 저는 영어가 더 맞았네요. 필요 옵니다. 제가 원래 영어로 이거를 제가 이게 대학 청년 시절에 너무 들었던 좋네요. 기도문인데 야, 제 라이프를 변화시킨 네. 그런 기도입니다. 네. 저는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어. 제 키도 바꿀 수 없죠. 제 부모도 바꿀 수 없죠. 네, 가끔가다 이 왼수 같은 동생도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제가 태어난 조국도 바꿀 수 없죠. 네. 그렇죠?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 우리 청년들 보면 뭐 부모가 가족들의 문제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걸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평한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 그 대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네. 나의 게으름, 나의 습관들. 그렇죠. 매일 이 유튜브만 보고 스마트폰 보고 책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네. 그렇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이 더 재밌습니다. 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 저는 그래서 이 라인홀트 리버 목사님의 기도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예. 불평, 원망 한다 그래서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라. 너까지 전염된다. 맞아. 네. 크리스한테 와라. 네. 나한테 와라. 야, 좋네요. 정말 참 좋네요, 예.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이 대학 캠퍼스 네. 청년 사이 참 어려울 때인데 목사님 뵈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많은 열매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청년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BTS를 만든 방시혁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런 말 그 몇 년 전에 그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다친 사고를 하지 않겠다. 꼰대가 되지 않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하여 공부해야겠다. 쟤네들은 아직 세상을 몰라. 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항상 듣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쟤네들이 뭘 알아.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갖고 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넓은 마음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는 그래서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랑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다가서는 마음을 전해주신 것 네. 같아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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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얼마나 대학 캠퍼스 선도가 어려운지 네. 대학 캠퍼스를 선교지라 할 만큼 선교지 같은 정말 그런 현장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대화하면서 조금 희망이 더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이 복음 전도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끊임없이 품어주고 생각하고 희망을 걸고 함께 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